열왕기상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맞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세상에는 권력을 탐했던 수많은 위정자들이, 왕들이, 임금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그 세종의 둘째 아들 세조를 아마 아실 겁니다. 흔히 이제 수양대군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수양대군 드라마로도 많이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었고, 그는 1453년에 개유정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조선의 이제 권력을 잡게 되죠. 그리고 1455년에 조카가 이제 단종인데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단칼에 제거하게 됩니다.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스스로 이제 그 왕세자를 거치지 않고 왕위에 오른 최초의 왕이 되죠. 조선의 왕이 최초의 왕이 됩니다. 조카 단종만 죽였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좌의정 김종서, 영의정 황보인, 병조 판서 조극관, 이조 판서 민신 등 당시 그 궁궐의 그 실세들을 다 모조리 제거하게 됩니다. 철퇴나 칼로서 다 제거하게 되는데요. 수많은 왕족들과 자녀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수양대군 하면 피해 군주라는 그런 이제 별명이라면 별명일까,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떠한 악한 일도 불사했던 그런 임금이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권력에 눈이 멀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아도니아였습니다. 이제 다윗 왕은 좀 나이가 많고 늙어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아리따운 여종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다윗에게 주었지만 다윗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다윗이 약해지자 전혀 그럴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아도니아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딱 상황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욕심들, 욕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형들인 암논, 다니엘, 압살롬은 죽었죠. 그건 내가 넷째 아들이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핫깃은 다윗의 넷째 부인이었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지 못했던 인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왕의 자리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은 스스로 세운다고 세워지는 자리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다른 권력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위정자라는 그 위치의 자리가 스스로 세운다고 세워지는 자리인가? 세움 받는 것이죠. 백성들로부터 세움 받는 것이고, 또 위정자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자리. 근데 아도니아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평생을 보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아도니아가 처음부터 권력에 욕심을 내었던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권력에 욕심을 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었잖아요. 압살롬. 6절 말씀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는 다윗이죠.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꾸중 한 번 듣지 않았던, 성실했던, 키도 크고 헐칠했던, 인물도 좋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어요. 바로 위의 형 압살롬이 어떻게 아버지 다윗에게 반항하고 대항하고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했는지를 이 아도니아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바로 밑에 동생이니까. 아버지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치잖아요. 그때 분명히 이 아도니아도 같이 동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 아버지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왕권에 대해서 대항했던 압살롬, 바로 위 형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는가? 그러나 아도니아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권력 욕과 명예의 욕이 상황이 바뀌자, 아버지 다윗이 약해지자 그 마음속에 욕심이 꿈틀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독재자들이 나옵니까? 처음부터 죄인들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조금씩 세상에 물들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 죄가 점점 커지면서 그 상황이 되면은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올라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욕심들이, 우리의 죄성들이. 아도니아가 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보지 않을 때는 모르고 있다가 보게 되면 죄된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했거든요. 여자가, 그러니까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를 봤는데 안 볼 땐 몰랐다는 거죠.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세 가지가 막 붙어 따라오는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나무. 그 모든 그러한 인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이 다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딱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이제 병약해지는 거예요. 아, 저 왕의 자리는 내 자리이겠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권력에 대한 욕망이 솟아나오게 된 것이죠. 아버지 다윗이 공식적으로 왕위를 계승해 주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심지어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충신들을 초대해서 왕이 된 것을 자축하는 기념 파티를 엽니다.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본 밧세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분명히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다윗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약하고 늙어버렸는지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그 정도로 다윗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밧세바가 이 솔로몬 이야기를 꺼내자 다윗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한, 과거에 맹세하면서 세운 것에 대한 그 기억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병들고 약하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 필요한 말을 하는 것,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래서 1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정상적으로 보여요. 다윗의 모습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솔로몬을 자신의 다음 왕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삶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함께 있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름 부어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으로서 인정받고 그 자격이 주어지는데 아도니아는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면서도 넘어갔는지,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 왕의 자리에 대해서 아도니아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습니까?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번째 아들이니까. 위에 형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르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서열상으로 보면 10번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는 4번째 아들. 사람들은 당연히 말하겠죠. 넷째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릅니다. 사람의 뜻대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자 그 왕으로 세움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상황에 아도니아는 다른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중이었거든요. 다 그 상황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나팔을 불고 막 밖에서 소리가 막 요란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냐고.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그 신하들이 갑자기 걸음아 날 살려라 막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뒤에 줄을 좀 서려고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자 도망친 거예요.
아도니아와 정말 마음을 함께했던 신하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아도니아는요, 살아야 되잖아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제단의 뿔을 손으로 달려가서 손으로 잡습니다. 그 제단의 뿔을 이제 손으로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다는 의미거든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모습을 딱 보고서 살려줘요. 형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그럼 얌전히 잘 지내면 될 텐데 아도니아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아직도 그 권력 욕에 대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솔로몬의 이제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요. 그래서 말을 하죠. 사실은 이 왕의 자리가 저의 자리인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했겠죠. 이제 배 다른 어머니이긴 하지만 지금 솔로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에게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수냄 여인 아비삭은 누구예요? 아버지 다윗을 섬겼던 수종들었던 여종입니다. 그 여인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에요. 아버지에게 수종들었던 여인을 자신의 와이프로, 아내로 달라고. 참 지혜롭지 못해요. 참 경솔합니다. 결국은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호위대장 브나야에 의해서 죽게 돼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한 번도 꾸중의 말을 들은 적이 없었던, 심히 준수했던 아도니아.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숨겨진 욕심과 어리석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말년이 참으로 불쌍한 거죠. 성실했는데, 잘 살아왔는데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다윗 아버지의 그 시위대장, 호위대장에 의해서 죽임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적군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얼굴이나 외모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으로, 내면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합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더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만 바뀔 수 있다면, 준비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필요에 따라 세워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권력과 세상 욕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기름 부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것을 내 마음에 부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도니아의 그 젊은 날의 삶이 아무리 아름답고 또 바르고 아버지 다윗에게 꾸중 한번 듣지 않았던 성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정리되지 못했던 숨겨져 있었던 권력에 대한 욕심, 세상적 욕심들이 튀어나오자 그의 마지막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게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그런 세상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